오신 여러분 환영합니다. 이야기꾼 금비예요. 매일 저를 보고 싶으시면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세요. 오늘의 야당 시작합니다. 5냥이면 됩니다, 마님. 바보지만 일은 시킬만 합니다. 옛날 옛적 전라도 나주 장터에서 있을 수 없는 일이 벌어졌습니다. 양반집 마님이 은전 5냥을 내밀며 사람을 산다지요. 그것도 바보라는 소문이 자자한 젊은 처녀를 말입니다. 저 계집 글자 하나도 모른다네. 말도 더듬고 정신도 온전치 못하다던데. 사람들은 수군거렸지만 아무도 몰랐습니다. 그 바보 계집의 품속에 비밀이 가득한 옥비녀가 숨겨져 있다는 사실을요. 김씨 부인은 누더기를 걸친 진옥의 손목을 잡으며 결심했습니다. 장터 사람들은 어이없다는 듯 웃었지만 김씨 부인의 눈빛만은 진지했습니다. 진옥은 고개를 숙인 채 아무 말도 하지 않았지요. 다만 그녀의 손 안에는 사람들 눈에 보이지 않는 작은 비단 주머니가 꼭 쥐어져 있었습니다. 김씨 집안은 나주 고을에 이름난 양반가였습니다. 하지만 세도 정치에 휘말려 벼슬길이 막히고 논밭까지 남에게 넘어간 지 오래였지요. 큰아들은 장정이라면서도 일은 안 하고 놀러만 다녔습니다. 둘째 아들은 장사한다고 나섰다가 빚만 잔뜩 지고 돌아왔지요. 한성에서 서리로 일하던 막내 아들 김현우만이 겨우 집안을 버티고 있었습니다. 김씨 부인은 밤마다 한숨을 쉬었습니다. 큰 며느리는 체면만 따지고 둘째 며느리는 돈만 밝히니 일을 어찌하나. 양반집 규수로 들인 두 며느리는 살림은 거들지 않고 서로 다투기만 했습니다. 김씨 부인은 그날 아침 결심했습니다. 이제는 양반집 규수 대신 일 잘하는 며느리를 들여야겠구나. 그렇게 김씨 부인은 은전 5냥을 품에 넣고 장터로 향했던 것입니다. 장터 한켠 사람들 발길이 끊긴 곳에 진옥이 서 있었습니다. 잔머리는 떡지고 옷은 해져 있었지만 어딘가 눈빛이 이상하게 깊었지요. 얼마냐? 김씨 부인이 묻자 중개꾼이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마님 5냥이면 됩니다. 말이라도 좀 통하니 일은 시킬만 할 겁니다. 김씨 부인은 잠시 망설이다가 은전 5냥을 내밀고 진옥의 손목을 잡았습니다. 진옥은 고개를 숙인 채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장터 사람들이 수군거렸지요. 저 양반댁도 이제 끝물이구만. 바보 계집을 며느리로 들이다니. 하지만 김씨 부인은 개의치 않았습니다. 진옥의 손 안에는 사람들 눈에 보이지 않는 작은 비단 주머니가 꼭 쥐어져 있었습니다. 나주 읍내밖 김씨 집 사랑채 마당에 해가 뉘엿뉘엿 기울고 있었습니다. 큰 며느리 최 씨와 둘째 며느리 박 씨가 새로 들어온 진옥을 훑어보았습니다. 어머님, 이게 사람입니까? 거지 하나를 집에 들이셨네요. 최 씨가 코를 막으며 말했습니다. 박 씨도 킥킥 웃으며 거들었지요. 5냥짜리 며느리라니 나주 김씨 체면이 말이 아니구나. 우리 친정에 무슨 낯으로 가겠어요. 두 며느리는 서로 눈짓을 주고받으며 비웃었습니다. 김씨 부인은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입 다물어라. 너희가 살림을 도왔으면 내가 장터까지 나가겠느냐. 최 씨와 박 씨는 입을 삐죽거렸지만 더 이상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진옥은 여전히 고개를 숙인 채 자신에게 쏟아지는 멸시를 아무 대꾸 없이 다 받아들였습니다. 마당 구석에서 닭 한 마리가 울었고 저녁 그림자가 길게 드리워졌습니다. 진옥의 손은 여전히 품속 비단 주머니를 꼭 쥐고 있었지요. 해가 저물고 안채의 등불이 하나둘 켜졌습니다. 김현우는 서책을 읽다 문소리에 고개를 들었습니다. 어머니가 들어오며 말했습니다. 연호야, 이 아이가 내 아내다. 오늘부터 부부다. 연호는 말을 잃었습니다. 초라한 옷차림에 눈도 제대로 못 마주치는 새색시라니. 어머니, 이게 무슨... 말대꾸 마라.
어미 뜻이니 따르거라. 김씨 부인은 단호하게 말하고 방문을 닫았습니다. 그날 밤 진옥은 방 구석에 조용히 자리를 펴고 앉았습니다. 연호는 등 돌린 채 속으로 중얼거렸습니다. 5냥짜리 며느리라니. 내 팔자도 기구하구나. 하지만 연호는 보지 못했습니다. 촛불 그림자 속에서 진옥이 품 안의 비단 주머니를 손끝으로 쓰다듬는 모습을요. 진옥의 눈에서 작은 눈물 한 방울이 흘러내렸습니다. 다음 날 새벽 진옥은 부엌으로 내려갔습니다. 김씨 부인이 쌀을 안치며 말했습니다. 불 좀 지펴봐라. 진옥은 장작을 집어넣었지만 불은 잘 붙지 않고 연기만 자욱했습니다. 훅훅 연기가 피어오르더니 부엌 안이 온통 시커멓게 변했지요. 밥은 반쯤 타고 솥뚜껑에서 시커먼 연기가 솟아올랐습니다. 아이고, 이 애가 불 하나도 제대로 못 지피는구나. 김씨 부인이 혀를 차며 타버린 밥을 밖에 쏟아냈습니다. 최 씨와 박 씨가 마당에서 킥킥거렸습니다. 바보 며느리라더니 정말 바보네요. 진옥은 고개를 숙인 채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날 밤 이상한 일이 벌어졌습니다. 오래 집안을 괴롭히던 쥐떼가 싹 사라진 것이지요. 다음 날 아침 김씨 부인이 신기해했습니다. 이상하구나. 쥐소리가 들리지 않네. 사람들은 그저 우연이라 여기고 지나갔지만 진옥은 혼자서 멀찍이 타다 남은 재를 바라보았습니다. 그녀의 눈빛에는 묘한 빛이 감돌았지요. 며칠 뒤 둘째 며느리 박 씨가 커다란 보자기를 들고 와 말했습니다. 진옥, 이 옷들 개울가에 가서 빨아라. 얼룩 하나라도 남기면 가만 안 둔다. 진옥은 개울가에서 허둥지둥 빨래를 시작했습니다. 옷은 구겨지고 빨래줄에는 엉뚱한 순서로 걸렸지요. 멀리서 지켜보던 최 씨와 박 씨는 배꼽을 잡고 웃었습니다. 저것 좀 봐. 치마를 거꾸로 걸었네. 빨래 하나 제대로 못하는 것이 무슨 며느리람. 두 며느리는 손뼉을 치며 비웃었습니다. 그날 밤 담을 넘던 도둑 하나가 마당에 널린 괴상한 빨래를 보았습니다. 달빛에 비친 빨래들이 마치 귀신처럼 흔들리고 있었지요. 도둑은 소스라치게 놀라 담을 넘어 도망쳤습니다. 귀신 나오는 집이야. 다음 날 아침 이웃들이 모여 말했습니다. 김시댁은 참 운이 좋아. 도둑이 담만 넘고 도망갔다더라. 그 집에 무슨 귀신이라도 있나 보지. 사람들은 수군거렸지만 진옥은 그저 멍한 얼굴로 빨랫줄만 정리했습니다. 연호는 멀찍이 서 그런 진옥을 바라보았습니다. 뭔가 이상했지만 무엇이 이상한지 알 수 없었지요. 저녁 무렵 온 가족이 마루에 앉아 저녁바람을 쐬고 있었습니다. 그때 진옥이 허공을 보며 중얼거렸습니다. 물이 넘치겠어요. 낮은 집들은 조심해야 해요. 박 씨가 코웃음 쳤습니다. 이제는 바보가 점쟁이 흉내까지 내네. 최 씨도 거들었지요. 귀신이 곡할 노릇이구만. 바보가 무슨 물이 넘친다고. 사람들은 진옥의 말을 헛소리로 여기고 웃어넘겼습니다. 하지만 사흘 뒤 나주 고을에 장대비가 쏟아졌습니다. 하늘이 내려앉은 듯 퍼붓는 장대비에 산은 무너지고 들은 잠겼습니다. 개울이 범람해 낮은 마을 집들이 물에 휩쓸려 나갔지요. 김씨 집은 언덕배기에 있어 간신히 피했습니다. 그제야 김씨 부인은 은근히 진옥을 떠올렸습니다. 저 애가 그날 물이 많을 거라 했었지. 연호도 진옥을 다시 보았습니다. 진옥은 여전히 고개를 숙인 채 빗물에 젖은 마당을 쓸고 있었습니다. 바람에 흩날리는 머리카락 사이로 진옥의 눈빛이 잠깐 번뜩였습니다. 밤이 깊은 시각, 연호는 잠이 오지 않아 마루에 앉아 있었습니다. 그때 안방 쪽에서 낮은 소리가 들려왔지요. 달빛이 고향 산 너머 흐르고 눈물은 옷깃을 적시네.
낯선 한시의 구절이 또렷한 발음으로 읊어졌습니다. 연호는 깜짝 놀라 진옥 방 앞으로 다가갔습니다. 문틈 사이로 진옥이 촛불 앞에서 작은 비단 주머니를 쥔 채 눈물을 훔치며 시를 읊는 모습이 보였습니다. 그 목소리는 분명 그를 아는 사람의 목소리였지요. 연호가 다가서자 문이 삐걱 소리를 냈습니다. 그 순간 진옥은 금세 바보 같은 표정으로 변하며 웃었습니다. 서방님, 제가 뭐라고 했나요? 제가 바보라. 진옥은 더듬거리며 말했습니다. 연호는 혼란스러워졌습니다. 분명 한시였는데 내가 잘못 들은 건가? 하지만 진옥의 눈빛은 너무나 맑고 순진해 보였습니다. 연호는 고개를 저으며 자리로 돌아갔지만 그날 밤 내내 잠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진옥은 촛불을 끄고 비단 주머니를 품에 안았습니다. 그녀의 입술이 작게 떨렸지요. 그날 이후로 연호는 진옥을 유심히 관찰했습니다. 넘어지고 실수하는 순간들 사이사이로 짧게 스치는 또렷한 눈빛과 단정한 손동작이 보였습니다. 밤이 되면 진옥은 방 안에서 비단 주머니를 꺼내 들고 조용히 속삭였습니다. 아버지, 저는 언제까지 이렇게 살아야 합니까? 그 주머니 안에는 작고 아름다운 옥 비녀가 하나 들어 있었습니다. 푸른빛이 감도는 옥에는 봉황 무늬가 새겨져 있었지요. 이것은 진문도 병조판서의 집안 여식에게만 내려오던 상징이었습니다. 하지만 지금 그 사실을 아는 사람은 진옥 혼자뿐이었지요. 진옥은 옥 비녀를 쓰다듬으며 눈물을 흘렸습니다. 어머니, 오라버니, 모두 도성 서문에서 돌아가셨습니다. 저만 살아남았습니다. 그녀의 목소리는 떨렸지만 누구도 들을 수 없었습니다. 밤하늘의 달만이 그녀의 눈물을 비추고 있었지요. 진옥은 비단 주머니를 다시 품에 넣고 눈물을 닦았습니다. 아버지, 제가 살아남은 이유가 무엇입니까? 언젠가 누명을 벗겨드릴 수 있을까요? 밤바람이 창문을 흔들었고 진옥은 고개를 떨구었습니다. 그녀는 다시 바보 며느리의 얼굴로 돌아가야 했습니다. 그것만이 살아남는 길이었으니까요. 연호는 과거 공부를 하면서도 막히는 대목마다 한숨을 쉬었습니다. 특히 경서의 어려운 구절은 아무리 읽어도 풀리지 않았지요. 어느 날 글귀 하나를 붙들고 끙끙거리고 있는데 진옥이 차를 들고 들어왔습니다. 서방님, 차 드세요. 진옥은 무심한 척 책장을 흘낏 보았습니다. 그러고는 문제를 푸는 단서가 되는 글자 부분을 손가락으로 톡 건드렸습니다. 아, 제가 또 괜한 짓을 했네요. 진옥은 얼른 손을 빼며 고개를 숙였습니다. 연호는 그 부분을 다시 보았습니다. 놀랍게도 그 글자가 전체 구절을 푸는 열쇠였습니다. 이게... 연호는 진옥을 바라보았지만 진옥은 이미 방을 나가고 있었습니다. 며칠 뒤에도 같은 일이 반복되었습니다. 진옥이 물을 따르다 실수한 척하며 특정 글자를 가리켰고 그것이 문제의 답이었지요. 연호는 그제야 깨달았습니다. 이건 우연이 아니다. 이 아이는 글을 안 모르는 게 아니다. 하지만 진옥은 여전히 바보 며느리처럼 행동했습니다. 연호는 더욱 혼란스러워졌습니다. 대체 이 아이의 정체가 무엇인가? 그날 밤 연호는 진옥의 방 앞을 서성였지만 차마 묻지 못했습니다. 초가을 바람이 불던 날 김씨 부인이 갑자기 쓰러졌습니다. 어머니, 연호가 달려갔지만 김씨 부인은 의식을 잃은 채 축 늘어져 있었습니다. 나주 고을 의원이 와서 진맥해보고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기운이 너무 빠졌습니다. 깊은 산속 영지와 산삼이 아니면. 의원은 말끝을 흐렸습니다. 집안은 곧장 초상집 분위기가 되었습니다. 큰아들과 둘째 아들은 어찌할 줄 몰라 서성였고 두 며느리는 그저 울기만 했습니다.
산삼을 어디서 구한단 말입니까? 우리 집에 그런 돈이 어디 있어요? 최 씨가 울먹이며 말했습니다. 그때 진옥이 조용히 앞으로 나섰습니다. 제가 산에 들어가 약초를 구해오겠습니다. 최 씨가 비웃었습니다. 바보개집이 산에서 길이나 제대로 찾겠니? 박 씨도 거들었지요. 산삼이 뭔지나 아니? 헛수고만 하다 올 게 뻔해. 하지만 진옥 눈빛에는 묘한 확신이 담겨 있었습니다. 제가 반드시 구해오겠습니다. 연호는 진옥을 바라보았습니다. 그 눈빛이 처음 본 바보 며느리의 눈빛이 아니었습니다. 진옥. 연호가 부르자 진옥은 고개를 숙였습니다. 걱정 마세요, 서방님. 제가 어머님을 살리겠습니다. 진옥은 새벽녘 작은 바구니 하나만 들고 뒷산으로 들어갔습니다. 길도 제대로 없는 깊은 골짜기까지 숨을 몰아쉬며 올랐지요. 가시나무에 옷이 찢기고 발에는 피가 났지만 진옥은 멈추지 않았습니다. 해가 지고 산 그림자가 길게 드리워질 무렵 진옥은 바위 아래서 조용히 두 손을 모았습니다. 아버지, 어머니, 저를 도와주세요. 그때 안개 같은 빛 속에서 낡은 회색 가사를 걸친 노승 하나가 나타났습니다. 내 효심이 하늘을 움직였구나. 노승은 자비로운 미소를 지으며 바위 틈을 가리켰습니다. 그곳에는 붉게 빛나는 영지와 통통한 산삼이 자라고 있었습니다. 이것을 가져가거라. 내 시어머니를 살릴 수 있을 것이다. 진옥은 고개를 조아렸습니다. 감사합니다, 스님. 고개를 들었을 때 노승은 이미 사라지고 없었습니다. 진옥은 그 약초를 조심스레 캐서 바구니에 담고 산을 내려왔습니다. 밤하늘에는 별이 총총히 빛나고 있었지요. 진옥의 발걸음은 빨랐지만 입가에는 희미한 미소가 걸려 있었습니다. 사흘 뒤 초췌한 얼굴로 진옥이 집에 돌아왔습니다. 바구니 안에는 노승이 가리킨 그대로의 영지와 산삼이 가득했습니다. 진옥이 돌아왔다. 연호가 달려와 진옥을 부축했습니다. 진옥은 누구보다도 손이 능숙하게 약을 다렸습니다. 물의 양과 불의 세기를 정확히 맞추어 정성스레 다렸지요. 며칠 지나자 김씨 부인 얼굴에 피기가 돌기 시작했습니다. 기침이 줄고 숨소리가 편안해졌습니다. 어머니, 식구들이 기뻐 소리쳤습니다. 김씨 부인은 진옥의 손을 잡았습니다. 이게 다 진옥 덕이구나. 집안 사람들 입에서 저절로 그런 말이 나왔습니다. 최 씨와 박 씨도 처음으로 진옥을 곁눈질하지 않고 바라보았습니다. 우리가 잘못 봤나 봐요. 하지만 이게 끝이 아니었습니다. 더 큰 위기가 김씨 집안을 향해 다가오고 있었으니까요. 한동안 평화롭던 나주 김씨 집에 다시 먹구름이 끼었습니다. 큰아들과 둘째 아들이 장터에서 도박판에 들락날락하다 결국 큰 돈을 잃어버린 것이지요. 논밭을 다 팔아도 택도 없습니다. 빚쟁이들이 몰려와 대문을 두드렸습니다. 은전 300냥을 당장 갚지 않으면 이 집을 통째로 가져갈 것이요. 큰아들과 둘째 아들은 고개를 숙인 채 아무 말도 못했습니다. 김씨 부인은 머리를 싸쥐고 주저앉았습니다. 한성까지 이 소문이 올라가면 연호 자리도 위험해질 게다. 연호는 이를 악물었지만 어찌할 도리가 없었습니다. 최 씨와 박 씨는 화풀이할 곳을 찾다가 다시 진옥에게 화살을 돌렸습니다. 5냥짜리 바보 며느리 들인 뒤로 집안 재수가 없지. 그 애가 들어온 뒤로 집안이 망해가고 있어요. 두 며느리는 진옥을 원망했습니다. 진옥은 아무 대꾸도 하지 않고 밤마다 등잔불 아래에서 바느질을 계속했습니다. 바늘기에 실을 깨고 한 땀 한 땀 정성스레 술을 놓았지요. 누구도 몰랐습니다. 진옥이 무엇을 준비하고 있는지를요. 사실 진옥은 시집 온 첫날부터 밤마다 몰래 수놓은 주머니와 버선,
손수건을 장에 내다 팔고 있었습니다. 또 산에서 가져온 약초를 의원에게 몰래 팔아 돈을 모았지요. 아무도 신경 쓰지 않는 5냥짜리 며느리의 손에 은전이 하나둘 쌓여갔습니다. 진옥은 밤마다 손가락에 피가 나도록 바느질을 했습니다. 촛불이 다 타들어가도 새벽이 밝아오도록 바늘을 놓지 않았지요. 아버지, 제가 이 집안의 은인이 되어야 합니다. 그래야 제가 살 수 있습니다. 진옥은 작게 중얼거리며 또다시 바늘을 들었습니다. 빚쟁이들이 집안을 들락거리는 날, 진옥은 조용히 큰 보따리 하나를 들고 마루로 나왔습니다. 어머님, 이거 한번 열어보시겠습니까? 김씨 부인은 놀란 눈으로 진옥을 바라보았습니다. 진옥이 보따리를 풀자 은전과 금전이 수북이 쏟아졌습니다. 이게 큰아들이 세어보며 외쳤습니다. 이걸로 빚을 다 갚고도 남겠어요. 최 씨와 박 씨는 말을 잃었습니다. 연호는 진옥을 바라보았습니다. 진옥, 이 돈을 어떻게 해? 진옥은 고개를 숙였습니다. 제가 밤마다 바느질한 것을 팔았습니다. 그리고 산에서 약초를 캐다 팔았지요. 김씨 부인은 진옥의 손을 잡았습니다. 손가락마다 바늘에 찔린 자국과 굳은 살이 박혀 있었습니다. 진옥아, 김씨 부인의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그제야 모두가 진옥이 어떤 마음으로 이 집안에 있었는지 알게 되었습니다. 5냥의 산 바보 며느리가 집안을 살린 것이지요. 최 씨와 박 씨는 고개를 숙였습니다. 진옥아, 우리가 미안하구나. 진옥은 고개를 저었습니다. 괜찮습니다. 저도 이 집 식구니까요. 그날 밤 김씨 집안에는 오랜만에 웃음소리가 울려 퍼졌습니다. 빚쟁이들은 돈을 받고 돌아갔고 집안은 다시 평화를 되찾았습니다. 하지만 진정한 시련은 지금부터였습니다. 빚을 정리하고 집안이 겨우 숨을 돌리려는 찰나 나주 읍내에서 낯익은 얼굴 하나가 대문을 넘어왔습니다. 헌옷을 걸친 중년 사내, 예전에 도성에서 포조를 하던 자였습니다. 여기가 김씨댁인가? 그는 마당 한가운데 서서 진옥을 보자 눈을 부릅뜹니다. 저게 집, 난 알아본다. 몇 해 전 영모 사건 때 사라진 병조판서 진문도의 막내딸 진옥이 아니냐. 순간 집안 공기가 얼어붙었습니다. 연호가 앞으로 나섰습니다. 무슨 헛소리를 하는 거요? 이 아이는 우리 집 며느리요. 사내는 비웃었습니다. 헛소리? 내가 도성에서 몇 해를 포졸 노릇했는데 사람 얼굴을 잊겠소. 저 계집의 아비 진문도는 영모를 꾀하다 온 집안이 차명을 당했소. 그런데 막내딸 하나가 사라졌지. 바로 저 계집이요. 사내는 혀를 차며 말했습니다. 관아에 신고만 하면 자네네 집안도 함께 화를 입을 거요. 역적의 딸을 숨긴 죄로 말이지. 김씨 부인은 진옥을 바라보았습니다. 진옥아, 이게 사실이냐? 진옥은 떨리는 손으로 비단 주머니를 꼭 쥔 채 고개를 떨구었습니다. 죄송합니다, 어머님. 진옥의 목소리가 작게 흘러나왔습니다. 제 아버지는 병조판서 진문도 대감이었습니다. 하지만 간신들의 모함으로 영모 누명을 쓰셨습니다. 집안이 몰살당하는 날 유모손에 이끌려 저만 도망쳤습니다. 큰아들과 둘째 아들의 얼굴이 하얗게 질렸습니다. 역적의 딸이라니. 우리 집이 통째로 날아가게 생겼네. 최 씨와 박 씨는 주저앉았습니다. 사내는 음흉하게 웃었습니다. 어떻소, 김씨 양반. 저 계집을 내놓으시겠소? 아니면 집안 전체가 화를 입으시겠소? 연호는 이를 악물었습니다. 진옥은 눈물을 흘리며 말했습니다. 제가 나가겠습니다. 이 집안에 피해를 끼칠 수 없습니다. 하지만 그때였습니다. 김씨 부인이 앞으로 나섰습니다. 사내의 협박에 큰아들과 둘째 아들은 두려움에 떨었습니다.
역적의 딸이라니. 우리 집이 통째로 날아가게 생겼네. 하지만 먼저 나선 사람은 김 씨 부인이었습니다. 이 아이는 이 집안의 목숨을 살린 며느리요. 내 병을 고친 것도 빚을 갚은 것도 다 이 아이 덕이다. 김 씨 부인의 목소리는 단호했습니다. 연호도 앞으로 나섰습니다. 누가 뭐래도 이 사람은 제 아내입니다. 관아에 끌려간다면 저도 함께 가겠습니다. 최 씨와 박 씨도 진옥 앞에 섰습니다. 우리가 잘못했어요. 진옥은 우리 식구입니다. 누구도 손 못 대게 하겠습니다. 큰아들과 둘째 아들도 마침내 앞으로 나왔습니다. 진옥이 없었으면 우리 어머니도 우리 집도 없었을 겁니다. 온 가족이 진옥을 중심으로 둥글게 서서 사내를 막아섰습니다. 사내는 혀를 차며 뒤로 물러섰습니다. 좋을 대로 해보시오. 다만 소문은 막기 어려울 것이야. 사내는 씩씩거리며 대문을 나갔습니다. 진옥은 무릎을 꿇고 눈물을 흘렸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어머님. 김 씨 부인은 진옥을 일으켜 세웠습니다. 이제 내가 누구든 내 아버지가 누구든 상관없다. 너는 우리 집 며느리다. 그날 밤 김 씨 집안 사람들은 진옥을 둘러싸고 앉았습니다. 진옥은 모든 것을 이야기했습니다. 위기가 지나간 밤 김 씨 부인은 진옥 손을 잡고 말했습니다. 이제 우리에게 진실을 말해주겠니? 진옥은 오랜 망설임 끝에 비단 주머니를 풀어 옥 비녀를 꺼내 보였습니다. 푸른빛이 감도는 옥에는 봉황 무늬가 선명하게 새겨져 있었지요. 이 비녀는 돌아가신 아버지 진문도 대감께서 주신 것입니다. 간신들의 모함으로 영모 누명을 쓰시고 온 집안이 도성 서문에서 목이 잘렸습니다. 저만 유모손에 이끌려 몰래 빠져나왔습니다. 진옥의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아버지는 나라를 위해 평생을 바치셨습니다. 하지만 간신들이 꾸민 영모 사건에 휘말려 억울하게 돌아가셨지요. 저는 바보 행세를 하며 숨어 살 수밖에 없었습니다. 연호는 그 손을 꼭 잡으며 말했습니다. 진옥, 이제 숨지 마시오. 내가 과거의 급제에서 반드시 그 누명을 벗겨드리겠소. 김 씨 부인도 진옥을 안아주었습니다. 그래, 이제 바보 행세는 그만해라. 내 진짜 모습으로 살아라. 최 씨와 박 씨도 진옥에게 절을 했습니다. 저희가 병조판서 대감의 따님을 몰라보고 함부로 대했습니다. 용서해 주십시오. 진옥은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닙니다. 저를 며느리로 받아주신 것만으로도 감사합니다. 그날 밤 연호는 서책을 펴고 더욱 열심히 공부했습니다. 진옥의 아버지 누명을 벗기기 위해서였습니다. 몇 해 후 연호는 마침내 과거에 급제했습니다. 한양에 올라간 연호는 관직을 얻고도 첫 번째 상소를 진문도 사건에 바쳤습니다. 진문도 대감은 억울하게 영모 누명을 쓴 충신입니다. 재조사를 청하옵니다. 긴 조사 끝에 임금의 어필이 내려왔습니다. 진문도는 무고하니 영모의 죄를 씻고 관작을 회복한다. 진옥의 아버지는 뒤늦게나마 충신으로 이름을 되찾았습니다. 나주 집으로 돌아온 연호는 진옥에게 말했습니다. 이제 그대는 떳떳한 병조판서의 따님이요. 진옥은 고개를 저으며 웃었습니다. 저는 그저 나주 김씨 집 5냥 며느리로 남고 싶습니다. 어머님 며느리로 서방님 아내로 사는 게 제일 행복합니다. 마을 사람들은 말했습니다. 5냥에 들인 바보 며느리가 집안을 살렸대. 그게 어디 천금으로 살 수 있는 복이냐. 달빛 아래 나주 김씨 집 마당에서는 웃음소리가 오래도록 끊이지 않았습니다. 옛말에 이런 말이 있습니다. 사람을 겉모습으로 판단하지 말라고 말이지요. 바보처럼 보이던 며느리가 집안을 살렸고 5냥이 천금이 되었습니다.
진정한 가치는 겉모습이 아닌 마음에 있다는 것을 김씨 집안 사람들은 깨달았습니다. 오늘도 금비를 만나러 와주셔서 감사합니다. 항상 건강하시고 행복하세요. 구독을 눌러주시면 다음 야담에서 다시 만날 수 있어요.